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도아이즈 지혜편 모임이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수료식을 갖습니다. 오후 2시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 참여하셔서 수료식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9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 여러분 자정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녁 9시에 이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 1월 1일 새벽 기도 첫날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쉴까 생각을 했는데 첫날부터 새벽 기도를 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새벽 기도는 종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1월 7일 다음 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금요기도회가 1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우리 향동교회 금요기도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신년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금요기도회 우리 시간에 특별히 전도회별로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4.5 전도회 우리 식구들이 특송을 하시게 됩니다. 4.5 전도회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서 함께 특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맞춰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부모님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밑에 금요 영어 성경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와 유년부를 대상으로 영어 성경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좋은 전사님 오셔서 잘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셔서 또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 우리 대학 청년부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지금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 꼭 우리 전도사님하고 인사하고 또 전체 모임에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부가 어디까지인가? 네, 결혼을 안 하신 40대까지는 대학 청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넓죠. 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음의 때가 길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사역 지원 그럼 넘어간 분은 어떡하느냐? 네, 전도회로 편성을 하셔서 또 전도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 교육부서에 여러분 선생님들로 많이들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동에 잠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데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까지 많은 것 아니고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머물러 있는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찬양대와 또 여러 섬기는 부서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서약서 여러분 제출하신 분들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서약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 학습 세례를 받고 교회 신앙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사로서의 사명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욱 성도님, 이수진 성도님, 가정 시우, 지후, 채아까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욱 성도님, 이순인 성도님 오셨나요 오늘? 자리에 참석.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함형광 성도님, 최정희 성도님, 우리 새별이하고 함께 등록하셨는데 함형광 성도님 오셨나요 오늘 새별이? 오늘 못 나오셨나? 저기 유아실에 계십니다. 유아실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새별이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신예라 청년 되신 우리 성도님, 자매님, 신예라 성도님 오셨나요?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아쉬운 시간인데 우리 그동안 우리 향동교회 와서 전도사 때부터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셨던 유치부를 섬겨주셨던 김종서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 향동교회에 사임하시게 됩니다. 우리 김종서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오늘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른 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 2023년은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새해 첫날 우리가 예배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12월 31일이 또 오늘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해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굉장히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에 관심이 많은가? 왜 이렇게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이 시작을 알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을 알면 지금 이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을 알면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을 알면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시작을 해. 엔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아르케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인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을 경험하고 어떤 길 가운데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시작을 알려주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작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작을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내 것으로 사용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죄는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아담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아니,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다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인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죠. 원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원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출발이 죄인이고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에 동참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에 왜 내가 관여합니까? 나는 관여한 적도 없는데 왜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설명이 됩니다. 저하고 제 딸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인격입니다. 전혀 다르게 삶을 삽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모습과 저의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한하죠? 전혀 다른데 왜 닮았을까요?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왜 보여지는 생각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저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 딸에게 보여질까요? 물론 저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것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딸이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를 닮은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하나님도 참 그래요.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만드실 거면은 동산에 왜 한 가운데 두셔요? 좀 안 보이는데, 좀 안 보이는 데다 좀 치워 놓으시면 굳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는데 한 가운데다가 심어 놓으시고는 눈에 매일 오고 가면서 보이는 게 선악과예요. 근데 그걸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두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고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선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도 붙여주고 다 내 것처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죄에 동참했고 여러분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보고 다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기 전에는 내 삶의 어떤 일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또 자녀를 낳고 나면 늘 내 눈에 밟히는 존재가 자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삶의 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또 돈이 필요한 분들은 돈이 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삶의 중심에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중심에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 삶에 어쩌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고백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물질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건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은 항상 내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출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의 길이 어떠합니까?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어떠한 길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 죄가 인도하는 종착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길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망으로 이끌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고 우리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 내 삶에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13절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십계명에 여러 나오는 계명들, 유대인들은 그것 말고도 612가지, 612가지의 계명을 그 사람들이 메인 계명으로 늘 지키기 위한 계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주 요약된 계명이죠. 근데 그 계명 10가지를 두고 살펴보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 계명 앞에 설 때마다 설교하는 제 자신이 항상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의로워서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어쩌면 십계명 앞에서 더 죄인 된 것을 제 스스로가 매 순간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들 앞에 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표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가면은 아주 해돋이 명소가 많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그 광안대교 1월 1일이 되면 아침에 거기 차량 통제를 해요. 광안대교에 올라가지고 해 뜨는 걸 보요. 사람들이 해 뜨는 걸 보면서 새해를 보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뭔가 달라져야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어떤 새로워짐을 꿈꾸셨습니까? 살을 빼야지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올해는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고,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올해는 뭔가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작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가 바뀌고 날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해 뜨는데 좋은 데를 찾아가 봐도, 여러분 아무리 새해 명소를 찾아가 봐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죄인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죄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가지 않아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해돋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죄의 길로부터서 은혜의 시작을 예수님이 알리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이란 표현이에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범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지은 범죄와는 다르지만 이 선물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선물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한 것도 없고 내 삶이 구질구질한 것 같습니까? 내 삶의 형편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걸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죄로 시작한 그 걸음은 우리의 길을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이 걸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죄와 의로움의 본질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 짓지 않아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깊게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하고 맞닿아 있냐면 순종하고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죄를 짓지 않고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순종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드냐? 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뉴스를 하나 읽어줬어요.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죠.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 아내분이 아마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매일 교회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일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우리 아내를 가스라이팅했다. 그래서 배너에다 글을 쓴 거예요. 가정 파탄범, 목사는 가정 파탄범이고 가스라이팅한다. 이렇게 이제 그 배너를 써가지고 그 교회 앞에다 막 게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그거를 판결을 내려서 이제 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뭐 평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이제 30만 원의 벌금형을 그 배너를 게시한 사람에게 이제 내렸다는 뉴스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문화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상으로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신천지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다 오염돼 버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 강남 쪽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 교회 이름이 신천교회였어요, 부임할 때. 근데 부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세네교회라는 교회로, 잠실 세네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도 너무 오염돼 버렸어요.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순종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은 목사 말 잘 들으라는가 보다. 우리 안에 그런 거부 반응이, 제 안에 그런 거부 반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또. 여러분, 죄와 의로움의 본질이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간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누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목사인 저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니,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새롭게 출발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포기하고 진짜 하기 싫은데 막 하라는 거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주제로 쓴 책의 첫 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첫 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순종을 뭐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무는 삶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순종해야 돼요.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은 내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존 비비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순종해요? 어떤 순종을 요구하셔요? 야, 너네들은 길을 가는데, 자, 지금부터 구름 기둥이 뜨면 출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줄 거야. 자, 출발. 멈추어 서면 멈추어 서야 돼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머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어 서라고 할 때 멈추어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필요해서 나에게 뭔가 나보고 가서 돈 벌어 와라, 나보고 가서 일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자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녀를 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 그 물질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셨습니까? 또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둔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 뭘 순종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목사의 말에 막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순종의 증거가 있는데 그 순종의 증거는 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 아니요,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들은 사람은 있어야 돼요. 내가 돈 번 돈으로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은 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새롭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서 해 뜨는 거 새 거 못 봤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해 2024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억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길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 가운데 머물고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들의 예배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은혜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은혜로 얻은 삶이고 은혜로 누리는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이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지켜주신 주님, 다가오는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한 해 더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삶의 형편 때문에 주여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